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그러한 내용과 함께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해결책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저는 제목을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우리 성도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임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한 그러한 무능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여기에 따른 행함의 열매를 수반하거나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행함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의 전투 이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들은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였고 이들은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은 아주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승리하였을 때, 성공하였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조심하지 않으므로 히스기야 왕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였다 또는 어떠한 것을 얻었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이젠 됐다, 마음껏 살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후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자기 안에 있는 탐욕, 탐심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만 있었다면
아이성의 전투는 너무 쉽게 또한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상치 못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살육이 있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종이 호랑이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멸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훨씬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는 끔찍한 패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자신감이 넘쳤고 아이성쯤이야 하는 교만한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발견하겠지만 아이성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이성을 공격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누구 한 사람이라도 물어보았다면 섣부르게 아이성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보고 내용에 따라 여호수아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구절들이 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라는 표현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한 2-3천 명만 그렇게 올라가게 해도 충분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 그들은 소수이니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비교해 보면 아주 확연히 대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리고성 전투에 참가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적당하게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곧 실패를 불러오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쥐어짜내는 듯한 열심과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이성을 칠 때에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소수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소수라는 말입니다. 아이성의 사람이 인구가 아주 작다는 말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이성은 10,000명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인원이 살고 있었던 소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인원도 작으니까 우리는 쉽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탐꾼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수가 많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에 이들은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고롭게 하지 말자라는 인간적인 안일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아낌없이 드려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피와 땀과 힘과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어져야만 하는 수고가 요구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안일한 생각과 교만한 생각, 쉽게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가져온 승리 이후에 온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괜찮다, 이 정도면 평안하고 좋다라는 생각에 드신다면 이미 아주 위험한 이 길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을 때 사실 그때부터 긴장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육을 당한 이 일은 우리가 쉽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이 칼날에 의해서 36명이라는 사람이 해함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승리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도 걷잡을 수 없는 실패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2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들이 실패한 이후 그들은 지금 완전히 겁에 질려 버렸습니다. 5절 말씀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구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이 표현이 조금 낯이 익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표현은 이미 5장 1절에서 한 번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사용된 대상은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에 거하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 가나안 땅 족속에 살고 있는 왕들을 그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두려움, 공포,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심각한 염려와 불안,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물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 왕들도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고 녹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모든 인생의 마음은 녹을 수밖에 없고 물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휩싸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에 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고 이 거룩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줍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전전긍긍해하고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이 겹쳐오고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기상 이후 이변되어지는 일들이 온 세계를 지금 두렵게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모든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함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한 것 때문에 담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경험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어 녹아버렸습니다. 가나안 땅 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 탄식한다라는 것과 함께 수치의 표현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로 인하여 패배한 일로 인해 애통하며 탄식할 뿐 아니라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이 일로 인하여 주의 크신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있음에 대하여 그는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의 수치는 단순히 자기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패장의 수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리더의 그 위치가 또는 능력이 실추됨에 대한 그런 수치를 여호수아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체면을 구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크신 이름에 대한 수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라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시는 결정적인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낙심과 낙담에 젖어 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이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하게 되자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린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나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반나절 이상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물도록 있다가 마침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저물도록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또한 난감한 일을 만나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되 여러분의 개인의 이기적인 탐욕과 탐심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아이성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성에게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탐욕과 탐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흥미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간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36명의 사람이 살육을 당하고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여 마음이 물같이 되고 녹아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물같이 녹은 마음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낙심과 낙담과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지는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제목처럼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나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와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하라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밝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드러나게 하셔서 제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아이성을 칠 때에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아무리 찾아다녀봤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며 경청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됨을, 우리의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함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로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또한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담대케 하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